같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꼭 제자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 축복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제자의 삶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부흥회한다 해가지고 따라가 보면은 막 처녀들도 방언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방언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런 것인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갖고 계시는 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시험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로님은 꼿꼿한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저한테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안 흔들리고 계속 가기도 하고 도대체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힐 때에 건강한 신앙이요 그 온전한 신앙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상관없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기도는 잘 안 하고요. 성경 지식만 달달달달 외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한다 하는데 전혀 생명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성인병 걸린 신앙생활하고 같아요. 성인병은 먹기는 잘 먹는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완전히 성인병 걸리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실제로 체험된 신앙생활하고 체험되지 않는 신앙생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어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확인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게 그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내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한 거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기도문 해보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체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체험된 신앙하고 체험되지 않는 신앙하고는 전혀 신앙생활의 차원이 틀려지는 것이죠.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덕볼까 해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붙이는 사람을 만났다.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누구 스케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의 축복을 체험했다.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봐도 별거 아니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껍데기만 봤지 장로님 직분 받은 것만 봤지 그 직분이 실제적으로 뭘 하는 직분인지를 몰라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는 직분인지를 모르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려요. 오늘 또 절차에 따라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삶
오늘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이 체험이 되어지고 제자의 삶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불신자도 체험된 사람은 틀려요. 불신자도 영적 체험한 사람은 틀리는데 갓바위 왜 올라갑니까? 그 새벽에 제가 갓바위 올라가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던가, 계단이 뭐 1000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올라가는데 알통이 베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새벽에도 거기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올라갑니까? 아이, 불신자지만은 뭔가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 준 분이 하나님 아니고 귀신이라서 그렇지, 그게 체험되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교회 왔다가 점점 시험만 드는 것이죠. 저는 종근당이라는 그 제약회사를 압니다. 종근당 보면은요, 마크가 뭐냐? 종이에요. 그 종이 무슨 종이냐? 학교 종이 땡땡땡이 아니고요. 그 종은 예배당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에 예배당 종을 갖다가 거기에 딱 그려놨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창업주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뭐를 했느냐 하면은요, 콩나물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새벽 일찍이 콩나물을 띄가지고 시장 가게 가는데, 가기 전에 꼭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 그거 콩나물 씨를 내놔 놓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길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콩나물이 다 팔려버려요. 매일 다 팔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 팔리는 거죠.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 내가 비록 콩나물 장사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다 공부시켰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자녀가 본 거예요.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제약회사를 설립했는데 제약회사가 마크가 뭐냐?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 듣고 새벽 기도 가는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종군당 마크가 교회에 새벽 종을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체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제자는 무슨 삶을 체험해야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것뿐만 있냐? 아니요.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귀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은 성도는 성령의 체험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물러. 저는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던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2,0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어떤 재단을 크게 갖고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그러나 전쟁 고아라든지 헐벗는 고아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2,000명 모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산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는 저녁이 됐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조지 물러가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와가지고 조지 물러에게, 선생님, 내일 아이들 먹을 양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이분은 어디 갔냐? 고아원 안에 교회에 갑니다. 혼자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양식이 없답니다. 아버지, 먹여주셔야 되지요. 오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그러고는 들어가요. 직원들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니, 큰일 났는데 우리가 말하면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됐어요. 새벽 때인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대문 두드려요. 나가보니까요, 트럭이 막 3대나 쫙 서가 있어요. 무슨 일 있냐? 오늘 체육대회 하려고 빵을 엄청나게 맞춰놨던 겁니다. 수천 명 빵을 맞춰놨는데 이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이처럼 쏟아져가지고 취소됐보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놀란 것이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조지 물러는 큰일이 터져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일도 사소한 것처럼 기도하고, 사소한 것도 큰일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체험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불신앙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이건 뭐 우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저 영덕 저쪽 편이에요. 동해 지역입니다. 시골에서 교회 짓는데 안수 집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돈은 없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고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는 뭐 없어요. 저 전라도 그 백집사처럼 무슨 백집사처럼 이분도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배 가지고 나가지고 좀 이렇게 고기 잡고 하시는 분인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너 5천만 원 헌금 작정을 해라. 그래서 감동이 오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5천만 원을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작정하고 나서 뭘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별 일이 없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서 기도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작정을 해놔놓고 내게 지금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자기가 쳐놓은 그물 있지요. 바다에.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걸렸냐? 어마어마하게 걸려버렸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저는 뭐 이 바닷가에 살진 않으니까 고기 이름 모르는데 가장 비싼 고기가 그물에 막 왕창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적이라 20세기의 베드로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적이냐? 그물을 혼자 쳐놨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의 집사님의 그물이 어느냐? 동네 그물 다 쳐난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그물이에요. 고깃떼들이 그 다른 그물을 다 피해가지고 누구 그물에 들어요? 장님 집사님 그물 속에 다 들어와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래 됐느냐? 그래서 그걸 헌금을 다 하고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집에는 쓸 게 없어. 한 번 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뭐냐?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으로 보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하지만은 성도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대구에도 서영교회 있지만은요, 서영교회는 저 그 시대에 71년도에 이 동남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그 돌로 지었었어요. 전라도 쪽에서 진짜 그거는 돌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마탄 돌들을 쌓아가지고 원석을 가지고 쌓은 것이 그 서영교회단 말이에요. 그거 지을 때에 이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헌금을 최고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한약방이에요. 약정골목에서. 근데 그 한약방 하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사람들이 줄 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약정골목의 약방에는 줄이 없는데 이분 저 뭡니까? 한약방에는 줄을 쫙 서가 있어요. 약을 지어가서 먹으면은 다 나아버린 겁니다. 다 나. 하나님의 역사지요. 심지어 콜레라가 그 시대에 돌았는데요. 콜레라 환자도 이 집에 와가지고 약을 지어 먹으면 콜레라 환자가 나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서요. 주일날 헌금할 때에 헤아리느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다리 푸대기에 헌금을 딱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헌금 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드렸느냐? 그거는 주일날 헌금 통계 나오는 걸 보고 내가 헌금 얼마를 드렸냐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유엔군을 파송했는데 아니 소련 대사가 거기에 대표가 참석하면은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 불을 보듯이 뻔연하거든요. 근데 차 타고 오다가 시도에 꺼져버렸어. 상임 이사국이 네 나라만 모여가지고 그거는 뭐 참석 안 했었으니까 가결해가지고 유엔군이 파송됐죠. 그때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뭐 했냐? 기도했는 것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온 한 해에는 건강한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고요. 기도할 적에 내 욕심 가지고 내획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누릴 삶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 복음의 맛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면 어떤 것이 되어지냐?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영적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개혁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보면 내게 영적 개혁이 일어나요. 내게 영적 근본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개혁이 일어나면은 우리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은혜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면은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개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가정이 안 변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복음이 들어왔는 나라가 안 변합니까? 변해요. 한국은요, 복음 들어오고부터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OECD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의 맛을 체험하면은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그분이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인데 영적 개혁이 고사하고 이분은 영적으로 타락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육신적인 조상 담기를 완전 거부했어요. 아버지 보니까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아수리 여러 이방 신상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문을 막 폐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절대 애굽에 조공 안 바쳤고요. 아수르 조공 안 바쳤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조공 안 바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한 시대가 다윗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었습니다. 렘넌트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 있는 후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완전 뜻을 정했었습니다. 내가 영적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이었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가 되었었어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유대 땅에 왕은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든지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든지.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하나님 언약적인 신앙을 가진 왕이고 여로보암 따랐다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그 다음에 영적 개혁하는 삶입니다. 그는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시대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보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로 분양하게 했습니다. 이건 기도예요. 자녀들로 기도 생활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학업 캠프 하는데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학업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자녀들로 분향케 하는 것이에요. 분향은 향을 올리는 것인데 그걸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했고 어두움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등불 밝힌다?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를 폐했었습니다. 성전 지어놔 놓으면은 모든 신앙 중심은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성전 짓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상단 제사도 막 드렸겠죠. 예전에 성전 없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단 예배 드리는 것이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유일성이 없고 여호와에게 집중 안 되어지고 이 모든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이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 유일 사상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 제사를 전부 없애지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 중심으로 전부 바꾸었어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단 중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언약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복음의 맛을 체험하고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는데 우상을 왜 깨뜨립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게 우상을 뽀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형상 우상은 없지만은 탐욕적인 우상, 완전 박살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우상이 뭔지 압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뭐냐? 늘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욕심, 바로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온전히 갖췄는데 귀인들을 불러서 여호와께 제물 드리게 했다. 그것은 엘리트들부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또 귀족들 지도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게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대로 지키라 했는데 이 유월절 놓친 것이 무엇이냐? 복음 놓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내게부터 영적 개혁이 일어나요. 영적 근본 문화가 완전 해결되어지는 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는 직장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둘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맛을 체험한 영적 전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체험했다. 그분은 영적 군사가 돼요.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맛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영적 개혁자가 되고요, 기도의 맛을 체험한 자는 영적 군사가 돼요. 그러면 복음과 기도의 맛을 체험한 자는 현장 개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복음은 영적 개혁의 무기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근본 문제 해결하려 해도요, 복음 놓치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은 뭐로 싸우느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부왕으로부터 내려온 아수르에 대한 조세 거부입니다. 아버지 왕이 아수르에게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게 속국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완전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아수르에 자꾸 조공 바쳐야 됐냐? 아니다, 나는 못 바친다. 통보해라.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막 이만큼 났었습니다. 사네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단번에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가 전부 점령하고 남은 게 뭐냐?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완전 포위됐습니다. 아수르 군대가요, 침공해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께 말합니다. 이제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백성들은 히스기야 말 들으면 전부 죽는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너 어떤 신이 우리 사네립을 당할 자가 있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사네립 못 당한다 하면서 공갈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여호와도 아수르 손에서 못 건진다. 너 극하고 있다가는 이제는 우리 분뇨를 내가 너희들 입에 막 쳐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칫 잘못하고 착각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굴복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느냐? 안 돼요. 마귀하고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대적해야 될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히스기야가 뭘 알았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의지해서 안 돼요. 아수르도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굽 의지해가지고 바벨론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바벨론 의지해가지고 아수르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세상은 어디까지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의지할 때 사단은 더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는 절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맛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올라갔냐?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수리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을 그날 밤에 완전 절멸시켜 버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60억 인구가 반대해도 눈 깜짝도 안 해요. 그게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같은 분은요, 메리 여왕이 뭘 했냐? 100만 대군 보다가 존 낙스 기도가 더 무섭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하나 기도한다. 이 지역에 흑암이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실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네립이 지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가지고는요, 문 잠긴 거 두 문이 잠겼는데 그게 열려요. 그러면서 파수꾼이 4명 섰고 4명 섰는데 그거를 전부 쭉 통과하고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작업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저는 기도의 맛을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불신앙 생겨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맛을 봤다.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처럼 새해를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다윗처럼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커서나 임금이 되어서나 늘 평상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처럼, 그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의 미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미션 잡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나는 기도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안수 집사가 되었다. 오늘 메시지를 붙들고 나는 기도 미션 받았다.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말씀 성취 체험을 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요, 전도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요래 되어야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기도로 도전하는데 사내외의 편지를 수리한 성전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맛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은 좋아가지고요, 막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래서 성도는 힘이 없고 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제는 새해에 기도 가지고 도전하는데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렘넌트 놓고 우리는 이 시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렘넌트는 기도하는 렘넌트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렘넌트를 놓고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고, 기도 응답받는 인물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나라를 이기는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삶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오늘 누구를 상대하지요? 애굽, 아수르의 사네립을 상대해요. 성경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나 같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옛날에는 어느 나라였느냐? 그게 고대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과 욥이 있었어요. 욥이 거기에 엄청난 부자가 됐었습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누가 상대했어요? 아비멜렉 왕을 상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나라는 어딨냐? 애굽이에요. 역사의 그대로입니다. 애굽의 요셉이 바오로를 상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어딨냐?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지금 누가 상대하지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을 상대한 자가 누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을 상대하는 아수르 왕을 상대했는 겁니다. 바벨론 망하고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에서는 누가 사실상 왕을 상대했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상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때 누가 일어났느냐? 그때 70인 장로들이 일어났어요. 70인 학자가 일어나가지고 헬라 말을 가지고 70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헬라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를 무너뜨렸어요. 누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얘기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을 누가 상대했느냐? 바울이 상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이것을 상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기도로 도전하는데 기도하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새해를 도전하고 21세기를 준비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인물을 길러내야 되냐? 이제는 왕들 상대해야 되는 인물을 길러내야 된다. 하급 캠프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자꾸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언어 해야 된다. 영어만 해가지고 안 된다. 왜? 영어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로마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르쳐라. 그 두 가지는 꼭 가르쳐라. 또 세레히오 장로님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예. 그러고 스페인어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 영어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스페인어예요.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또 중국어예요. 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통어는 영어지만은요, 많이 쓰는 언어는요, 인구 많은 데서 이게 뭐 15억, 16억이 쓰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중국 복음을 하지 않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중국의 성 하나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큰 걸 다루시거든요. 이제는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개혁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군사고요. 복음 기도하는 자는 진정한 현장 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보에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집중기도 회복해야 되고요, 깊은 기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도로 철저한 개혁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개혁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에게 철저한 개혁, 복음으로. 우리 가정 복음으로 철저히 개혁하고, 우리 은혜교회 복음으로 철저히 개혁하고, 우리 개혁교단이 한국교회를 철저히 개혁해 나가는 우리 교단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받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예요. 난 복음 받았다, 끝났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한다. 그건 사명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불신자 기도가 누리는 기도입니까? 비는 기도잖아요. 복음 없으면은요, 비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기도가 돼요. 비는 거하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틀려요.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와가지고요, 빌면서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떳떳하게 아빠 돈 줘요 그래요. 절대 비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 사명의 중요성을 몰라요. 복음 없이 기도한다. 누리지 못하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체험되어져서 나로부터 철저한 개혁자가 되어서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셨는데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 누리는 체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체험 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급 캠프와 비전 트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사 은혜교회 모든 후대들이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